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2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살펴보기. 바울이 이제 겸손하게 하는 이 교리에 담긴 진리와 의미를 역설하려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증 넷을 쌓아 올립니다. 논증 첫 번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수단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냐하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첫 번째 논증을 쉬운 주일학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인종의 하나님, 자신이 택하신 백성만의 하나님이신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온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은 단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성실과 일관성을 지닌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도덕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롭게 하실 때, 그러니까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옳은 일을 하실 때 일관된 방식으로 편애하지 않으시고 100% 은혜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원칙이 모세 율법을 무의미하게 하지,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의 근본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란 언제나 사람들을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율법이 늘 우리가 하길 원했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논증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나는 XC처럼 행동하는 순간 실질적 다원주의자가 됩니다.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와 내가 속한 그룹에 특별한 규범을 부과하는 작은 부족으로 대체합니다. 1급 그리스도인과 2급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된 모든 교회, 내부를 지향하는 모든 개토화된 교회는 실질적 다원주의자들의 교회입니다. 또는 다신론자들의 교회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온 세상의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칭의 방법 아래 하나로 묶으시고 이 교회를 몰아내어 자신의 세상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이런 까닭에 자랑이 배제됩니다. 논증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즉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 의무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악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의 두 번째 논정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반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옳다고 선언하신,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가 행한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 정말 그런지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는지 봅시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육신을 따라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말로 하자면 XC와 Y 부인의 영적 가족에게 말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즉 있었으리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실제로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번 장에서 인용하고 설명하는 성경 구절 덕분에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 관해 세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첫째, 아브라함은 그저 추상적 믿음을 오늘의 사회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처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자신의 후손이 무수할 것이며 세상을 상속하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원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에게 여겨졌습니다. 여겨졌다라는 단어는 계산되다 또는 전가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는 일정 금액이 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아브라함에게 의를 돌리시려는 하나님의 법적 결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를 돌리셨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적 변화는 뒤이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맞교환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인간의 행위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과분한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돌려지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의 믿음, 잘하였도다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자격 없는 신자에게 믿음을 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단순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일하는 자는 급여를 받고 고용자에게 재계 급여를 주시는 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가 자신의 급여를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 싹시 은혜를 따라 자격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의무로 그가 번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일은 아니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자랑으로 가득한 일은 1장 5절과 16장 26절이 말하는 믿음의 순종과 사뭇 다릅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거나 소유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리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은 아브라함이 율법, 그러니까 법도를 지켰다고 말하는데, 이는 율법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행하기를 원한 것을 그가 행했다는, 곧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랑해야 할 둘째 이유가 바로 배제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혜 안에 들어오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